성령님과 관련된 두 가지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시인하게 될 때에, 즉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모태신앙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예배 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라고 하는 그 시점이 좀 애매할 거예요. 늘 다녔으니까, 늘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라가고 성인이 된 다음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지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죠. 또 우리가 모태신앙인이 아닌 분들은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고, 교회 생활, 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그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불러도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서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빠져나와서 이 물을 건너갑니다. 물론 그들이 물을 뒤집어 쓴 것은 아니지만 물 사이를 빠져나오게 됐죠. 이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애굽의 백성이었고 애굽의 종이었지만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 그들은 새로운 땅으로 건너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새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믿음이 생긴 분들에게 세례를 주죠.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탄생, 거듭남.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이것이 바뀌기도 합니다.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죠. 제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19살 때 강렬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설교든 어떤 메시지든 마음속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마음판에 남아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19살 때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축복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고,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었지만 뭐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이 딱 일주일 같습니다. 일주일 뒤에 저는 옛사람으로 돌아갔고요. 제 삶에 그렇게 누렸던 희열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막 거듭나고 태어났으니 성령에 대한 개념을 조금도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내가 거듭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제 오신 거고 나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몇 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뜨거움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죠. 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그것이 성령 충만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렬해서 막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막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집에 들어가면 다음 주일이 언제 오나 기다려지고 주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딱 1개월 지나갔습니다. 1개월 그렇게 저는 성령 충만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 후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간 건 아니지만 다시 떠나가 버렸어요. 여전히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이고 성령님의 역사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또 그것보다 더 놀랍고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저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건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뒹굴고 하는 이게 아니라 이제는 20여 명의 공동체 전체가 동시에 그날 밤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이번에는 한 석 달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석 달 후에 또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그때도 여전히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몰랐어요. 일단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늘 듣고 배우고 했지만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내가 지금 경험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내가 정말 끝까지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이런 생각조차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저 행복했던 거예요. 그저 좋아서 하루하루 기쁘고 막 얼굴에 그냥 날마다 웃고 다니고, 이게 한 석 달쯤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행복해했지만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몇 년이고 간에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이 상태를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애씀과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여기에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무지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 저는 성령님 없이 발버둥 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 여러분 있으십니까? 길게는 안 갔어도 하루, 일주일, 이 정도,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여지고 은혜가 가득 차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으로 살아갔던 그 순간,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상태인데,
비록 짧을지라도 그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 순간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전도사가 되면서 신학대학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실제로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성령 충만함과 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해왔던 방법, 교회 안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많은 행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교회 운영하는 방법, 성도들을 상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설교하는 기술, 이런 것들은 늘어갔는데, 이런 노하우들은 늘어갔는데 여기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설교학을 배우고 있었고 전도학을 배우고 있었고, 그러나 정작 제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의 이 불타는 마음은 어느 순간 점점 식어들고 이 프로그램과 전략과 기술에 의해서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 같아요. 주요? 여기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가고 나니까 마치 성령 없이도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물질이 어느 정도 공급되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물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양육비가 들어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어느 순간 성인이 되니까 되어져 가더라고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오늘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깨야 됩니다. 이 영역을 우리가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혹 다시 한번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이제는 그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굳은 결심을 갖고 살아가야죠. 그러나 더 강력한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 마귀는 정말 싫어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마귀는 처절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격과 또 전략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의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꼭 우리와 비슷합니다. 듣긴 들었죠. 성령님에 대해서 알긴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이 깊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모르는 채 성령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님을 아느냐 모르는데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라고 해서 구원의 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설명한 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잘 이해하고 유지하는 이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젊었을 때 그 지식이 있었다면, 누가 옆에서 코칭해 줬다면,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마냥 좋고 행복하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웠더라면 제가 훨씬 더 길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안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각양 놀라운 은사들, 방언은 기본이고 통역과 예언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이, 표적과 기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막 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었고
그렇게 교회는 굳건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일어났습니다. 치열하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성적인 죄들이 나타나게 되고 질서가 깨지고 은사들이 무질서해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성만찬의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꾸만 발생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왜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걸까요? 오늘 다시 생각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배우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허니문과 같은 그런 은총의 세월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지켜내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이 확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의 갈등거리와 걸림돌이 되어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제가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면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영적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새로운 지식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즉 성령 세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로 받들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들락날락거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에도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와 계시는데 우리 생각도 성령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님은 우리들 안에 영으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우리들 마음에 와 있지만 나한테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당시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 헤롯이 지은 큰 성전 외에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는 그곳. 그것을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지식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지식이 없어졌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6장 19절 다시 한번 보죠.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최초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전에는 성막이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첫 번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고 구름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곳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주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전을 성전답게 섬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했어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가끔씩
사울에게도 임했고 다윗에게도 임했고 삼손에게도 임했고 뭐 엘리야에게도 임했는데 이제는 그 가끔씩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이제 그 영이 너희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이제 가끔씩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따라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해하거나 혹은 성령님을 소멸케하거나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기도할 때 저 위에 계신 분 예수님 이렇게 찾지만 정작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지식입니다. 바울이 전한 지식이고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첫 번째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 공동체 안에 6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은사들이 나타났고 둘째는 표적과 기사, 기적들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공동체가 놀랍게 사랑으로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네 번째 숫자가 많아져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섯 번째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마지막 여섯 번째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성령님의 지시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 그러면 어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성이 아니에요. 왜요?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되죠. 문제는 저는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어떤 뭐 특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한 들린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거절하고 차단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도우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바쁘게 만드세요. 왜 바빠지는 줄 아세요? 기도하느라고 바빠져요. 성령님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바빠져요. 기도하느라고 바빠지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가 떠올라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식들, 자녀들 위해서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무튼 충만해지면 바빠요. 바빠. 기도하느라고 바빠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어제 집에 가면서 운전대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저는 제일 편한 공간이 자동차 안이거든요.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는 제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바람을 불러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바람. 생기야 마른 뼈에 들어가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바람이 들어가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 회개의 역사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의 최고수는 누굴까요? 물론 신앙의 단계가 있다면 구약에서 신앙의 최고수 두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최고수인 이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명칭,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모세예요.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호칭과 명칭을 받게 되었는데 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친구다. 아브라함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모세는요, 그가 회막에서 머물러 있을 때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나중에 미리암이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도 주고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아. 모세는 나와 친구야 라고 할 정도로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 그렇게 하나님과 엄청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앙의 최고수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 가야 되겠지만 아무튼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이 12제자들은 마치 예수님과 친구처럼 따라다녔어요.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친구가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 친구는 평범한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친구, 난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진정한 친구가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뭔가 부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양한 용어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어디 외부에 계신 분이 아니라 주소서 물론 그런 느낌도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친구처럼 대해가는 과정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도할 때 고린도 후서 맨 마지막 절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축도의 이 언어가 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 절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성령의,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언어를 쓰는다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축도인데요. 그러면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까요? 교통. 참 어렵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 이런 단어 안 쓰잖아요. 그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도 저게 무슨 단어일까? 어떤 의미일까? 잘 몰라요. 그 교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코이노니아예요. 뭐죠? 교제라는 뜻이잖아요. 성령의 교제하심이. 성령님은 누구랑 교제하세요? 우리랑 교제하죠. 왜요?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교통하신대요. 누구랑? 나와요. 교제하신대요.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게 교통이라는 단어예요. 교제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친구는 일방적일 수도 없어요. 함께 무엇이든지 나누는 것이 친구고 교제예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고
그 성령님께 우리가 말을 걸어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때로는 조용히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믿지만 함께 하시는 것 변함이 없지만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때로는 강력하게 불러도 보세요. 풍랑이는 배 위에서 잠든 예수님, 제자들이 버티다 못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참 재밌는 설교 예화를 들었습니다. 가난동문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원주에 아주 가난동문학교가 크게 있어요. 저는 원주에 있을 때 거기를 자주 가봤는데 그분이 정말 부지런하고 애국자시고 그다음에 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수라고 보면 됩니다. 뭔가를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일깨워서 부지런히 살게 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고 절약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 근데 오늘 가서 보니까 그 가난동문학교에서 나오는 이 심은 고구마들, 곡식들이 이 다른 데서 나온 것보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고구마들이 아주 큼직큼직해요.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고구마는 왜 이렇게 큽니까? 이게 산 중턱이거든요, 사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렇게 산 언덕으로 중턱으로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고구마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땅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김영기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새벽마다 고구마를 깨웁니다 라고 해요. 새벽에 일어나면 밤 사이에 해 뜨기 전에 밤 사이에 해가 지고 나면 이 식물들이 잠을 자잖아요. 우리 최집사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쪽에 고수시니까 이게 고구마 잎사귀가 쭉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기 장로님이 막대기를 들고 새벽에 고구마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하면서 텅텅텅텅 치고 가면서 고구마를 깨운대요. 일어나 아침이야, 새벽이야, 일어나 하면서 이 고구마를 막 툭툭 치면 이 고구마들이 정신이 번쩍 나서 아침이구나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충격요법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충격요법이 필요할 때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자꾸 이 충격요법을 지금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지십시오. 성령님 좀 부르면서 사십시오.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서 충만해져야 우리가 정말 교회도 되고 여러분 자신의 삶도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저를 깨우고 여러분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우지 않으면 계속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어 놓지 않으면 계속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문이 열리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성령 충만하면 문이 열리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령님의 전이고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힘써 지켜내시고 힘써 노력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가게 되기를,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